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장 1절부터 2절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들이 계속되다가 오늘 14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말씀이 삽입되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살펴볼 3절부터의 말씀은 바벨론에 관한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말씀되고 있습니다. 이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갑자기 쑥 들어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가, 또한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를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하심, 생명을 주시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초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었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임에 분명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함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어떻게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데 긍휼히 여기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주셨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다시 택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시 택하심이라는 이 번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했다. 그러면 또 뭐 버렸고 택한 것이 계속 반복되는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변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였다라는 이 구절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다시 택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이렇게 번역하면 정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야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자들이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했던 남유다도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이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여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흩어지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긍휼하심, 은혜, 사랑입니다.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에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세상의 여러 법들은 한 번, 두 번 정도까지는 유예를 주지만 3번, 4번이 되고 나면 그냥 아웃시킵니다. 교도소에 들어가거나 또는 심각한 죄를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인데,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겨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였고, 또 영원한 저 천국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노라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저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택하여서 이번에는 그들의 땅에 두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땅에 두신다라는 이 말씀의 뜻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왜냐하면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약속의 땅에 두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있게 하셨으나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범죄함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은 쫓아내십니다.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약속의 기업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땅에 두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셨지만 다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쫓아내셨고 빼앗으셨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시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빼앗습니다. 약속하셔서 우리가 얻게 되어진 것들을 하나님은 가져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빼앗은 땅을 돌려주시고 쫓아내셨던 그들을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 동안 그들이 계속해서 연구하고 고민했던 문제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쫓겨나게 되었는가? 이 질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도성, 그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의 저 성전이 어떻게 바벨론의 이방인들에 의해 저렇게 유린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가 무엇인가를 연구하기 위하여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했던 그 시간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또한 이들의 그 시간을 통하여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의 땅으로 하나님이 다시 인도하여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범죄를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빼앗으셨던 것을 돌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비록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이제 다시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신천 신지 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를 다시 인도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실수하여 빼앗긴 것들,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칠 때 하나님은 다시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찾게 하시고 돌려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면 우리가 벌을 주기도 합니다. 약속했던 것 때로는 좀 빼앗습니다. 예전에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엄청, 지금 이미 이제 만연화 되었지만 처음에 아이들이 게임기나 핸드폰에 빠질 때 부모님들이 아이들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고 벌을 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게임기나 핸드폰을 잠깐 동안 거두지 않습니까? 뺏지 않습니까? 그것을 뺐으면 아이들은 난리가 납니다. 눈에서 무슨 나라 잃은 사람처럼 그냥 눈물을 뚝뚝 흘러들며 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그것을 빼앗고 나서 아예 안 돌려줍니까? 그게 아니라 아이가 뉘우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약속, 사실 그건 믿는 부모도 없습니다만 그런 약속의 다짐을 받고 다시 또 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죄 많은 우리도, 악한 우리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는데 긍휼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하면 빼앗은 것을 도로 찾게 하시고 잃어버린 것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 기록되고 있는데요,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2절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자, 세 번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조금 독특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이 다시 택하시고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세 번째는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나그네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온 모든 열방과 민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이스라엘만 데리고 오질 않고 오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내가 먼저 택한 백성들만 있고 나머지는 없다가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는 자라면 하나님은 다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긍휼하심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생각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보면 이 뻥튀기를 튀기는데, 여러분 뻥튀기 아시죠? 옥수수 넣고 뻥튀기를 튀기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한 2, 3학년 때로 기억나는지 3, 4학년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그 동네에 뻥튀기 하는 아저씨가 있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배는 고픈데 그 냄새를 맡으면 진짜 속된 말로 환장하는 겁니다. 야, 어떻게 이런 냄새가 있나. 그래서 그 뻥튀기 아저씨 옆에서 하루 종일 쭈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아저씨가 뻥튀기 바닥에 돌려서 뻥이요, 그때 뭐 뻥이요 하고 나서 이렇게 또 팡 튀기고 하면 그때 그 나는 연기, 그게 중요해요. 그 연기를 막 마시면은 들이마시면은 얼마나 마치 배가 부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고소한 거예요. 하루 종일 거기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서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오다 보면 좀 걸작거리니까 아저씨가 저리 가라고 야단도 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좀 웃긴 건 화장실 가려고 하면 저보고 이거 좀 돌리라는 거예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이지 나한테 왜 돌리래요. 근데 또 어릴 때 뭐 압니까? 옆에서 돌리죠. 제가 갔다가 다시 와서 다시 또 받아 또 아저씨가 돌려요. 원래 그때는 다 수동이었으니까요. 지금 제 생각해보면 뻥튀기 튀고 나면 한 움큼 정도 줄 수 있잖아요. 돌렸으니까. 야, 그걸 어떻게 입을 딱 씻고 그냥 부스러기 떨어진 것도 못 먹게 하더라고요. 아주 참 사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왜 긍휼하신가를 저는 생각했어요. 내 백성, 내 자식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내가 다 인도하고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뭐 나눠줄 때 옆에 다른 아이들이 있으면 여건만 되면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 너도 먹어라. 여러분, 그게 우리 사람의 인지상정이잖아요. 너도 먹고 다른 사람도 먹여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사실 참 우리들에겐 아름다운 미덕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긍휼하심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데리고 오시는 게 아니라 원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오기를 원한다면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었다면 저나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지도 못하고 이 교회에 발도 들이지도 못하고 교회라는 것 존재조차도 우리는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방인들에게, 열방과 족속과 민족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긍휼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함께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가 오늘 본문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3절 말씀으로 내려오면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네 번째 긍휼하심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은 평안함과 쉼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육체적으로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안식일이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 평안함을 누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그날이 안식일인 거죠.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평안과 쉼은 무엇에 대한 평안과 쉼이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통하여 겪었던
슬픔과 공고와 수고하는 고역으로부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슬픔도 있고 공고도 있고 수고하는 고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평안과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쉼과 안식을 얻는 그날은 저 영원한 천국이며,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일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평안과 쉼을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인 겁니다. 조금 약간 몸은 좀 고될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에 좀 더 편안함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통해서 얻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을,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모든 민족과 열방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에게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며, 또한 믿음의 귀한 삶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